할렐루야.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날이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절기의 특징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올 한 해 결실, 가을에 거두어 드릴 때,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정도의 복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 절기는 그 정도,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조금 먹고 마시는 정도의 복을 얻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7가지를 정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이 됩니다. 이 7가지가 가장 중요한 절기에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크게 세 묶음으로,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 수장절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절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되게 많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온 국민이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 우리 사람들이 정하는 절기는 일어난 사건 이후에 정하는 절기죠. 그런 사건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었어. 그래 우리가 그것을 광복절로, 3.1절로, 뭐 어린이날, 뭐 이런 절기로 지키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절기가 제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후에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정해 주신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신 후에 그 이집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유월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선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이 절기가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첫 열매시니까. 그가 우리의 어린 양의 보혈이시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들은 어떻게 해요? 곡물의 첫 단, 첫 이삭을 잘라서 바치는 절기가 맥주절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위해 절기를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유월절이 생긴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맥주절이 생겨서 첫 열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절기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첫 열매라는 개념은 모든 걸 말합니다.
보리의 첫 열매, 그러면 자기가 거두어들일 보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에 마지막 심판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입니다. 처음 것이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집트는 다 죽은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절기가 뭐냐? 맥추절이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모든 절기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7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어 있단 말이죠.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자, 맥추절 이후에 49일이 지났습니다. 7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고 나서 내일 너희가 성령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 성령이 뭡니까? 그것을 너희가 기도하면 얻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했죠? 며칠을 기도했습니까? 열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열흘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열흘이 걸렸을까요? 오순절날 그 성령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오순절 전날도 안 돼요. 오순절 다음날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라는데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오순절날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과 대속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절기죠? 오늘 본문 요엘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심판의 때의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30절과 31절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아요. 30절과 31절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팔절과 속죄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우리가 심판의 때 받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올 때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추수할 때 세상이 끝날 것이다. 마지막 이제 첫 열매와 함께 거두어지는 곡식들, 알곡을 거두어 드릴 때 마지막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표현들을 되게 뭐와 함께 옵니까?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오시는 표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나팔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나팔절이 이르러 그때는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헤매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나팔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이 우연이 아니라면,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맥추절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리고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 그날이 우연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 강림하신 날도 나팔절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의미가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엄청난 비밀의 역사가 이 절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의 절기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뭐 여기서 죽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올 한 해 거두어들의 결실의 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에서 얻을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계획이 이 절기 안에 들어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성찬을 참여함에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이 엄청난 이 절기 안에 맥주전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맥주 감사주일에 도대체 여러분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을 오늘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이 엄청난 복,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복을 왜 못 깨닫고 삽니까?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곳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냐 말이죠. 중요하죠.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왜? 구원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주 감사절기라. 왜? 맥주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보증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여러분 뭐 계약하실 때 계약금 내시죠? 여러분 계약금을 내가 뭐 100원을 계약을 하려면 얼마를 내면 이 계약은 확실하다는 증거가 될까요? 90원은 내야죠. 계약금으로 90원을 내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금으로 5원 내보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해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거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보증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약금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성령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은 거예요. 어떤 계약? 마지막 때에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문서화 시켜주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기는 어떤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심판의 날 내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되어서 알곡이 되어 너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증거,
그 증거가 뭐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계약금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왜 근데 금요기도에 안 나오세요? 언제 여러분 성령 받으시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세요. 그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예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어요. 성경. 그 다음에 뭐예요? 보증금을 주셨어요. 성령. 우리가 인간이 너무 의심이 많으니까 알았어. 보증서, 성경을 주시고 보증금을 주셨어요. 성령. 왜? 너는 반드시 내가 마지막 때 넌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받아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지금 풀어야 할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에 주목할 수 있는 오늘 맥주감사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유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8구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구절 시작. 그 후에 그때 내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세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 뭐라고요? 뭐를 부어주신대요?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내 자녀들에게만? 아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본능, 이 영을 받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 땅은 말세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제 곧 말세,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에서는 뭐예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다 부어졌을 때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직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직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0년 전 그 120명? 한 다락방 120명이래요. 120명.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숫자 정도 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120명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은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유월절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맥주절기가 무엇이냐?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내 아픈 것을 치유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 그게 뭐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 능력,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성령의 임하는 능력. 정말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 많이 들어봤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인자매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에 당당하게 쓰셔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떤 보증이, 여러분에게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엘서는 유엘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은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 어떤 누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마지막 심판의 때 나팔절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성령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나는 필요 없겠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어떤 누구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도 성경도 그렇게 판단하려는 많은 생각들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생활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렇잖아요. 개근상, 성실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학교도 절대 아프더라도 절대 학교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냐, 예배 시간에 안 주는 거, 안 졸고 설교 말씀 잘 받아 적어서 집에 가서 복습하고, 학생 때 그게 정말 구원받고 정말 그게 내가 하나님의 칭찬받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 때 조는 분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졸 수가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잘 듣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냥 성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성실하고 말씀 잘 듣고 아멘 아멘. 그리고 월요일 학교에 가서는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합니다.
창피해서 애들이 뭐라고 할까 봐.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한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때를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사모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점점 크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할 삶의 순간들이 계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주신 복을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믿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첫 열매, 이삭이라는 열매를 바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복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첫 열매를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누가 얻느냐?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가 얻는 것이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을 한 후에 그 안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게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써라. 이 말씀을 붙들고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늘 모여서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6개월 동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0여 명 정도가 1939년 1월 1일 페트로인에서 6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새벽 3시에 모여 직장 다니고 힘들고 바쁘니까 집에 가서 다 씻고 밤 새벽 3시에 모여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동행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십시오. 6개월 동안 기도드리고 1739년 1월 1일 날 또 모여서 새벽 3시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 사람이 땅에 쓰러졌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60여 명이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땅에 쓰러지는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이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 이로부터 세상에 나아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놀라운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더 나아가 영국을 변화시키는 감리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리회는 성령을 사모하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지금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맥주전 내가 드리는 첫 열매를 통하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이런 놀라운 복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예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성찬을 그 믿음으로 받으실 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치로 한다. 이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 나아가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